여러분, 오늘이면 우리 저 중국에 있는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오늘 폐막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가 벌써 19회 아시안 게임 중에 이번에는 45개국이 참가하여 어제 저녁까지 금메달을 저희 나라가 42개 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3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제 야구, 축구 다 보셨나요? 네, 아주 그냥 야구, 축구를 바라보면서 저도 봤는데 아주 짜릿하게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3회 연속 우승이 되어지고요, 야구는 4회 연속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더 대단한 거는 양궁이에요. 양궁. 특히 여자 양궁은요 7회 연속 7번 연속 우승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오늘 경기장에 나와 있는 경기하는 선수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있고 살고 있고, 또 개인 가계의 빚이 가장 높고, 또 앞으로 우리 여러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중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의 경기장 안에 경기하는 선수처럼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을 보세요. 한번 본문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허다한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경주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주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법대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법대로, 규칙대로,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창피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달리고 뛰고, 그리고 골인을 넣기를 다 바랍니다. 간절한 염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남기기를 다 바라죠. 여러분,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을 규칙대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 안에 달려가야 될 우리 목표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라인을 지켜야 하고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규칙과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경기를 내가 산다면, 주인공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반칙 인생이에요? 불법 인생이에요? 어느 거예요? 불법과 반칙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주일날 문을 닫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높게 올라간다고, 권력을 주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패배자의 쓴맛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경주 코스는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이것을 경주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성공적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가벼운 운동복을 입어요. 그죠? 제일 가볍고 운동하기에 편리한 신발을 신고 경기합니다. 가능하면 가장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맞춰서 입고, 기능성 있는 옷을 입고, 공기의 저항력이나 아니면 운동하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최소화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공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담이 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살도 빼죠. 그 경기에 알맞는 모든 체중과 알맞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여행을 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짐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안 해본 초보자들이죠. 그죠? 등산도에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잔뜩 지고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운동 잘하는 사람, 또 등산 잘하는 사람, 여행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짐이 단촐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
인생의 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거운 그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벗어버리라는 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겁고 얽매기 쉬웠던 그 모든 것들, 애벌레가 여러분 그것을 다 나와 있는 그 꽃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나와야 뭐가 돼요? 나비가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기가 뭘로 연결돼 있어요?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건 생명줄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나오면 이 아이의 시작은 무엇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탯줄을 끊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많아서 태어날 때마다 가서 이거 많이 끊어봤어요. 이거 아버지가 끊게 해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 왜요? 이 아이의 인생의 시작은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무엇과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뭘까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죠. 교회 올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가. 더 바보 같은 사람 뭐예요? 집에 갈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맡깁니다 그래놓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밥 먹고 갈 때는 다시 그 짊어지고 그 짐을 다시 가져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다른 교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 여러분이 늘 깨지고 부서지고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경기하는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날쌘 돌이에요. 예? 우리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우리 은메달 딴 우상혁인가요? 그 선수가 예수님 잘 믿는 선수예요. 그 선수 여러분 보세요. 무거운 거 짊어지면 2m 뭐 33인가요? 그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고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오늘 집에 갈 때는 여러분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가볍게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따 갈 때 한번 보겠어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것이 인생을 가볍게 성공하는 방법이더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찬송이 기가 막혀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인내하면 결국엔 소망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까지 맨 꼭대기에 금메달 따서 태극기 탁 올라갈 때 울어요, 안 울어요? 그때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뜨거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당해도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합격을 해도 뜨거운 눈물이 나오지만 그거 뭐예요? 여태까지 참고 인내했었던 인내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4년,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이 2년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상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갔던 우리나라의 마라톤 우승을 했었던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훈련 도중에 이 마라톤은 찻길에서 달리잖아요. 그냥 달려오는 차에 내 몸을 던지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야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헝가리에 있는 축구 선수에 있었던 푸스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으면, 인류 월드 클래스의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이라도 더 뛸 수 있는 그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한계다고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10분을 더 뛸 수 있는 그런 투혼 있는 선수가 위대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인내 못하잖아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포기는 뭐만 있다고요? 배추만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장을 했던 어떤 목장 주인이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목장이 아주 넓은데 그 목장터 어디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어떻게 해요? 석유를 팔면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구멍을 계속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석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나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팔고 카나다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목장 주인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목장 주인이 뭐 석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대충 소문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주인이 계속 이 땅을 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팠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들판에 소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을 주려고 물길을 만들어내고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을 팠는데 소들이 그 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왜 안 먹나 이렇게 잘 보니까 그 물에 뭐가 떠요? 기름이 떠요. 기름이 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도랑 근처에 뭘 판 거예요? 땅을 파고 시추를 했더니 미국 동부에서 제일 큰 유전이 그 땅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카나다로 이주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을 발로 찬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권사님 잘하네. 다시, 충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며 찾는 거예요. 봉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성가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헌금도 내가 돈 많을 땐 하고 돈 없을 땐 헌금 안 하고 이러면 돼요? 여러분, 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어떻게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금메달을 바라보며 그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인생의 경주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는 상은 운동선수가 얻는 그런 여러분 그냥 금메달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금메달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그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다 없다? 예? 가치 있다. 할렐루야. 어제 그 경기 중에 그 아시안 경기 중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제가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경기한 모습을 보니까 경기 도중에 무릎을 다쳤어요. 계속 무릎이 안 좋았는데 결승전 하다가 무릎이 다쳤어요. 그래서 첫 세트는 이겼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요, 이제 이게 점프로 스매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못 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를 아쉽게 중국 선수한테 줍니다. 이게 마지막 3세트까지니까 마지막 3세트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픈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29년 만에 단복식 유일하게 다시 우승을 하는 선수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선수 또한 예수님 잘 믿는 선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하도 치는데 이 선수가 잘 받으니까 중국 선수가 지쳤어. 나중에 3세트 보니까 중국 선수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받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칠 수 있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인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지치지 말고 금메달 땁시다. 성경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48년 동안 하늘나라에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한다고, 격려한다고, 충성한다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박수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최순영 권사님, 이창신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권사님에서 격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낼 줄 믿습니다. 포기는 뭐만 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야, 여기가 좋냐 안 좋냐 구경하면서 뛰는 선수들 봤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버릴 거 버리고 인내하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금메달.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친목회도 아니고 세상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즐기고 놀고 끼리끼리만 여러분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베드로가 시퍼런 바닷물 위를 걸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 시선이 놓쳤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의 주요 이러죠.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연약하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 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용기 없을 때 용기를 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힘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경기하는 도중에 중간에 뭘 먹어요? 물을 먹어요. 물을. 수가성 여인이 인생에 갈급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뭐하여?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영원한 생수의 물을 먹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족해져? 돈 없어요? 부자나 보다. 할렐루야. 돈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 주세요. 병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고요. 왜요? 오늘 2절 후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져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보다 고통당하고 아파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고통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픔과 상처를 당하셨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했던 그 피와 그 찢긴 몸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힘들어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의 선수를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경주자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모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낭망이 오고 실망이 와도 다시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낭망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3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무거운 것들, 여러분, 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 다 금메달 따는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